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이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고 앞을 볼 수 없으니까 구걸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거지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느냐, 왜 소란하게 하느냐, 조용히 해라, 나무랍니다. 그래도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사람은, 바디메오는 왜 그러는 걸까요? 다른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나무라고, 왜 소란을 피우냐고 그렇게 핀잔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왜 더 큰 소리로 이렇게 예수님을 불러대는 걸까요? 그 이유는 지금 예수님을 만날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지나가시는 걸음을 멈추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셨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라고 할 때,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찬양을 드렸지요. 여러분, 제가 이 찬양을 원래는 이 찬양이 아니고 오늘 260장이 오늘 원래 준비된 찬양인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 찬양으로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간다라고 했는데 여기 높은 곳을 향하여서 내가 날마다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편안하게 간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갈 수 있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 높은 길을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밀어 제치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찬송회를 보면 이 나간다라고 하는 말을 밀어 제친다라고 하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오늘은 가지 말까? 날씨도 추운데 다음 주부터 갈까? 오늘 바쁜 일이 있는데 오늘만 쉴까? 때로는 남편이 가지 말라고 말하고 때로는 우리의 상황들이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나올 수 없습니다. 밀어 제치고 나가야죠. 새벽 기도하러 나올 때 단잠에서 일어나는 것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큰형님이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은데 젊어서 목회 나가서 저희 큰형님이 저희 아버지에게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새벽 예배만 없으면 목사도 참 할만할 텐데요.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닙니다. 목사도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새벽 예배에 기도하러 나오기 위해서는요, 밀어 제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맹인, 거지인 바디메오가 자기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밀어 제치지 않았다면 그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눈을 뜨는 이 기적을 경험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방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밀어 제치고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의 눈을 고쳐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만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꺼이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드디어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러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곳에서 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살리시고 생명을 보존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생명을 보존하라고 하는 말은요 육체적인 생명만 살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이 말씀 가운데는 이 멸망하는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얻고 새 사람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이루어가는 이 복된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보셔야 하고 롯이 어떻게 이 멸망하는 소돔에서 구원을 얻었는지를 우리가 다 보게 되셔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 믿음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한다고요? 진지하게 들으십시오. 여러분, 롯이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성을 멸망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롯은 그 멸망하는 소돔성에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만 들었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롯만 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이 소돔성이 멸망할 거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말을 롯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12절로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천사들입니다.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이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여러분, 이 말을 듣자마자 롯이 어떻게 하냐면 14절 말씀을 보니까 롯이 나가서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기를 이 도성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자마자 롯은 그 성 중에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달려가서요 그 말씀을 전했거든요. 여러분, 복음을 받은 사람의 모습은요 이와 같아야 합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요 마음이 급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것이 이 복음을 전하고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것인데 여유 부릴 시간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시간이요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주위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빨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롯이 말씀을 듣자마자 사위들에게 달려가서 이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은 롯의 사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인다고요? 14절 말씀,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랬더니 사위들이 그 말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긴 들었는데 그런데 구원받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 말씀을 무엇으로 여겨요? 농담으로 여겨요. 농담.
여러분, 그때나 오늘이나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교회에 가기는 갈 건데, 내가 안 가지는 않을 건데, 그런데 차차 나갈 거야, 차차.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만 예배 드릴 수 있나? 다음 주일에 또 예배 드리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요, 시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지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들이 읽고 들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제발 진지하게 들으십시오. 농담처럼 듣지 마시고 시급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예수 믿어도 10년, 20년, 30년을 믿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여겨야 순종을 하는데, 말씀을 진지하게 여겨야 그 말씀을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그런데 말씀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함을 이루지 못하고, 순종함을 이루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통치를 이루어가는 삶을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진지하게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생명을 보존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생명을 보존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말씀대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실 이 은혜를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어떻게 한다고요? 지체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서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천사가 롯과 그의 식구들을 밤새도록 강권을 합니다. 밤새도록입니다. 밤새도록.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롯은 천사들이 밤새도록 설득을 해도요, 설득을 안 당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를 듣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냥 슬쩍 이야기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단번에 아브라함은요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바로 기도에 들어가죠. 롯은 천사들이 이 성이 곧 망할 것이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라니까요.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니까 천사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롯과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었다는 거예요. 강제로 그들의 손을 끌고 성 밖에다 갖다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자유가 존중되는 이 사회에서 아무리 신앙이지만,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일이지만 억지로 하게 하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예수 믿는 일인데, 믿고 구원을 얻는 일인데 억지로 하라고 하거나 강권하면 지금도 안 좋아해요.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강권하셔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강권하실까요? 세상에는 우리의 신앙을 마비시키는 일들이요 정말 많아요. 신앙이 마비되도록, 신앙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사고를 마비시키고,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귀를 막아버리고,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소경으로 만들어버리는 일들이요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을 보니까 천사들이 이렇게 강권해서 성 밖으로 이끌어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를 더하셨다고요? 자비를 더하셨대요. 자비를. 하나님이 강권하신 게 은혜래요. 하나님이 억지로 붙들어내시는 것이 은혜래요. 그런데 그때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강권하시는지, 왜 이렇게 억지로라도 하게 하시는지 그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압니다. 시간이 지나 봐야 하나님이 그때 왜 나를 이렇게 강권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억지로라도 나를 끌고 가시고 밀고 가시는지 시간이 지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롯이 언제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강권하신 것이, 하나님이 억지로 자기를 이끌어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 알았을까요? 새벽에 하늘로부터 유황 불비가 떨어질 때, 소돔성과 고모라성이 이 유황불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할 때, 비로소 그때 천사들이 강권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알고 은혜인 줄을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강권해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나중에 천국에 가서는요 정말 감사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억지로 직분을 가지고 섬기시는 분들 계십니까? 연말이 되면 평소에 저한테 전화를 안 하시던 분들이 전화를 하세요. 뭐 때문에 전화하실까요? 직분 때문에, 맡은 사명 때문에. 그런데 전화해도 소용없습니다. 내년에 또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때는요, 그때는 다 저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감사했다고. 아니, 천국에서 무엇을 유업으로 얻으시려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11조 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꾸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강조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을 억지로 합니까? 다른 것들은 다 억지로라도 하면서 왜 신앙은 억지로 하냐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도 억지로 가고 직장도 억지로라도 가고 다 억지로라도 하면서 왜 신앙은 안 된다고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강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강권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을 붙잡으신 하나님의 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강권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붙드는 하나님의 손이라니까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나를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를 강권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의
이 복된 자리에 두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강권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요, 나중에는 알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요,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목사가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점잖게 말씀 드릴 때 들으십시오.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좋은 말 할 때 들어. 시작. 좋은 말로 할 때 만약 하나님이 강권하실 때가 되면 죽다가 살아날 수도 있고요, 완전히 망했다가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강권하시는 말씀 속에 여러분들을 지금도 붙드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도 억지로라도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순종해서 롯이 산 것처럼 오늘도 이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서셔서 이 세대에서 구원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할 때는 정말 많이 기도하고 심사숙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절대로 지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는, 영적인 일을 만났을 때는 그때는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체하면 못합니다. 회개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하고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순종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 말아야 할까, 여러분,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요,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내게 은혜요,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것이 내게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체하면요, 못합니다. 불순종합니다. 16절 말씀에서 롯이 지체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이끌어내서 성 밖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아니 롯이 왜 이렇게 지체하는 것입니까? 왜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 뭐냐면 내가 쌓아놓은 재산, 내가 쌓아놓은 공적, 내가 쌓아놓은 명예, 내가 쌓아놓은 이 자리를 버리고 떠나는 것이요,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청년입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사모할 만큼 영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자기의 소유를 다 나누어 주라고 하는 말 때문에 이 사람은요, 근심하고 슬며시 예수님을 떠나가고 맙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성경에는요, 이 사람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이 지체할 때 그들의 손을 강제로 잡아 이끌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살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요, 내 발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내 발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1%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제 발로 가면 좋겠지만 제 발로 갈 수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지체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끌려가십시오. 말씀에 붙들려 가십시오.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뭐라고 말하냐면,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성에서 나온 것만이 구원이 아니고 끝까지 가야 합니다. 머무르지 말고 돌아보지 말고 끝까지 가야 한다. 그런데 가다가 롯의 아내는 머무르고 뒤를 돌아보았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믿기로 결정했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가야 합니다. 머무르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그래서 계속해서 뒤돌아보지 않고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냐면, 첫째는 뒤로 돌아보지 말라, 둘째는 머뭇거리지 말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뒤돌아보지 말고 머뭇거리지도 말고, 무슨 소리가 나도, 귀가 근질근질해도, 별별 소리가 다 들려도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의 내용이 뭐죠? 생명을 보존해라. 네 생명을 보존해라.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경기가 어려워서 힘드십니까? 일이 잘 안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억울하고 분하고 섭섭하고, 그래서 예전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 같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이런 세대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놓치지 않을 것인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갈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생명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셔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 중심으로. 어떤 예쁜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병원에 문병 가겠다고, 병원에 한번 찾아가겠다고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면회 사절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병원에 입원해서 보니까 머리도 감을 수 없고 화장을 예쁘게 할 수도 없어서 이 초췌한 얼굴을 보이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죽어도 예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점점 아파서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때서야 오라는 거예요. 그때는요, 예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여인들 중에서 가장 미모가 뛰어난 여인이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 사라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이가 65세가 넘었는데도 다른 남자들이 이 사람을 빼앗으려고 남편을 죽일 만큼 이 사라는요, 그렇게 아름다웠습니다. 미스 코리아나 아마 미스 유니버스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인다면 사라는 미스 바이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스 바이블 진 정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미모가 사라에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바로에게 빼앗길 뻔하고, 자기 아름다움 때문에 남편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만큼 이것은요 위태한 일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예쁜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시작. 얼굴이 밝아지시는 거 보니까 위로가 되시는 것 같으십니다. 그렇다고 안 좋은 게 좋은 것은 더더욱 아니다. 시작. 진짜 중요한 것은 예쁜 안 예쁘냐가 아니고요, 사느냐 죽느냐예요. 좀 불편하게 사는 것 같아도, 조금 덜 예쁘게 사는 것 같아도요,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을 얻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불가능한 것이 있다. 불가능한 것이 있대요. 예수를 믿는 일에 있어서 불가능한 일 세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어요.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고, 세 번째,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고 나를 쫓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롯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생명을 보존해라. 이 세대 가운데서 생명을 보존해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아브라함과 같이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하게 들으십시오. 진지하게 들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명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붙들려가서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삶을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복되게 하시는, 저는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셔서 믿음으로 얻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이 저는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내 생명을 보존해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가고 붙들려가고 그래서 우리를 마침내 구원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